1973년에 노벨 생물학상을 수상한 콘라드 로렌츠라는 동물 행동학자는 아주 재미있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위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을 때 맨 처음으로 발견한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츠가 돌보았던 이 거위 새끼들은 마치 로렌츠가 어미 거위인 것처럼 로렌츠만 쫓아다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로렌츠는 어떤 조류들에게 이런 맨 처음에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자신이 이 어미인 것과 같은 그런 움직이는 물체로 그 작용을 했을 때에 이 나중에 이 조류들이 자라나서 로렌츠에게 구애를 하는 그런 그 장면들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류들은 구애를 할 때 그 벌레인 먹이를 그 상대방에게 입에 넣어주는데 로렌츠의 입에다가 그 벌레를 넣어주는 그런 구애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 동물 행동학자인 로렌츠는 새끼 거위들이 이 어미를 각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임프린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새겨져 버린 거죠. 그 어미로. 그런데 이 용어는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이 엄마나 아버지와 같은 주 양육자와 아기와의 관계를 관찰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류들이 각인하는 자기를 보호하고 또 돌보는 그런 어미를 각인하듯이 사람도 아기들이 돌보아주는 그런 주 양육자들에게 각인이 되는 그러한 상태들이 있다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애착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애착은 영어로 이제 어태치먼트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애착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애착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달에 했던 설교를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네, 저도 다 까먹습니다. 네. 혹시 상호주관주의라는 용어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의 주관과 또 상대방의 주관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방식. 말하자면 제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과 아브라함의 주관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관계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호주관주의가 생기려면 애착의 관계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과의 애착의 관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와 혹은 아빠와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울고 또 웃고 또 혹은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옹알이를 하고 그리고 양육자가 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기는 상당히 많은 애착의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이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돌보는 양육자에게 선물을 주듯이 그 아이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실제적인 의무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갑자기 의무라고 하니까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지고 또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벅찬 느낌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의 권면은 사랑의 권면임을 12장 1절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애착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충만한 관계로 이끌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우리를 어떤 그 짐을 지워서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아주 경직되고 강박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애착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져 나아가서 정말 우리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성화된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 안에서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우들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부분, 말하자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크다란 전제 아래에서 죽음과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또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또 자기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12장 21절까지 함께 다 읽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한다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이 이신칭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구원의 차원이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9절 이하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 한 개인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혹은 한 개인의 구원의 관점 이런 것들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 말하자면 온 피조물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속사의 관점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거룩한 권면의 말씀은 다음번으로 조금 넘겨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특별히 1절과 2절에 조금 초점을 두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3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기보다 로마 교회를 넘어선 일반적인 교회들에게 주는 그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나타나야 할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시대와 또 역사와 상황을 넘어서 오늘 우리 일산 영문교회에도 주시는 귀한 사랑의 권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는 실천적인 삶,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삶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거위 새끼가 알에서 나와서 자신의 어미를 각인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애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미거위처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또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이 왜곡된 자아, 다시 말하면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한없이 완악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하고, 또 때때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어서 새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천하기보다는 이 기준, 이 세상적인 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굉장히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매우 조건화된 상태에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애착의 관계 안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분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테스트해서 알아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하여서 알아낸다, 또는 증명된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이나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철저한 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discern이 아니에요. discern, 어떤 거를 구별해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단어가 아니고 prove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증명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테스트에서 발견하고 또 이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분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분별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인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러한 뜻을 따라가는 삶을 분별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따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참 한 세상 이렇게 사시고 계시고 또 한 세상을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살아오셨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유롭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한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단회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깊고도 영구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새로움이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이하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윤리적인 지침을 주면서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능력과 소명을 감당하면서 그 4절 이하의 다양한 그러한 은사에 따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우리 의식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제가 의도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will, 의지와 다른 겁니다. 의도는 영어로 하면 intent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려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상태, 어떤 세상적인 의도도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오직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강박적인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열고 저의 의도를 하나님 앞에 돌려놓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노력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썼고 또 의지적으로 나의 상태를 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혹은 너무나 빨리 나의 필요나 욕구나 감정과 의도나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은 그 의도를 침범할 때 나는 상당히 불친절하고 비난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재빠르게 저의 의도를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혹은 나의 필요나 욕구나 감정이나 의도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것을 혹시나 주시지 않을까 혹은 주셔야만 한다 라는 태도로 저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간절히 고백하고 더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규칙적으로 더 강박적으로 예배에 집중하려고 했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통제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떤 인격적인 성숙도 또 혹은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순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연합해 감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저 변화를 받아야 가능한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내 의도를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를 변형시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의 상태는 조금도 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분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별을 얘기하면 분별의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의식으로 어떤 걸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가려내고 구분하고 분류하고 증명하고 이렇게 우리는
분별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분별의 방법보다는 분별의 방법에 대해 별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그 숨은 행간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오로지 변화를 받는 일,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저 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이 인텐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만 변화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켜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굳이 우리가 분별의 방법들을 강박적으로 생각하면서 구분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나누고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곧 그리스도의 삶임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몸은 전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 함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를 돌려놓는 그러한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 전체의 삶의 과정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도를 돌려놓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복수로 쓰였는데요, 이 자비하심은 너무나 큰 자비여서 오늘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모든 자비로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큰지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산 제사는 바로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큰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제 안에 저의 어떤 감정이나 또 혹은 아주 중요한 그런 통찰이나 아이디어나 혹은 해야 할 어떤 일들이나 혹은 제가 저지른 실수나 그런 것들이 제 기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저는 어느 순간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 생각에서 고요히 저의 마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순간들이 점차로 많아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존재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강박적이고 의무적으로 완벽한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이고 또 저는 어떤 면에서 사람으로 말하자면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흔들리지도 않고 또 저는 그렇게 경솔한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일부분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참 경험되어지기 힘든, 그래서 매우 강박적인 그런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성도님들이 간절히 바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날마다 하나님 간섭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지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애착의 관계를 온전히 우리가 더욱더 이해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